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는,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간주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신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은서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괴로운 셀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지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날들과 시간 속에 진정코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는 저희들이지만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 회개하며 우리의 들보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과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과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쓰임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에 속한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눈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입술로 말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의 선한 것들로 나오게 하시며 생명샘과 같은 의인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시기와 탐심과 정욕으로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명철한 자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절제와 인내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간구하며 낭망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생명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체험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도구와 믿음과 재산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권능의 재산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행함보다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감동이 믿음으로 착각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먼저 잠잠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워싱턴 온누리 교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들으시며 말씀이 살아 움직여 또한 성도의 사랑이 넘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완중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 열정과 진정과 뜨거움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해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이제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모일 수 있음에 또 감사해서 이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 큰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모여서 교제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잘 드리면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좀 축복하면서 우리 좀 귀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담에서 좋은 거는 저 뒤에서 이 앞까지 표정이 다 보인다는 거. 하이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뒤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다 보이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에스더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 승희 집사님하고 또 우리 어머니 또 이렇게 오셨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저번 주에 이어서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도를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율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에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자주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질문 가운데 어떤 신앙의 그 결단과 결심이 있으신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를 자주 물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까 제 마지막 찬양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그 주님인데 위대하신 분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어떤 누구도 그 기쁨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만끽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되고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걸 제가 존중해 드리기 때문에 속으로 대답하세요. 말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상한 대답하면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돈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성공,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아내 혹은 남편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한 5시간 있었어요. 제가 이거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서론을 이걸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뭐 세상과 돈이든 뭐든 자녀 뭐 남편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해요. 뭐로 많은 선택이 없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됨을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무조건 주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질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실 줄 믿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주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여러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지하셔야 돼요. 주님이 예수 믿기 전에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너네가 잘 계산을 따져봐 가지고 믿을지 안 믿을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중간에 돌아서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계속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면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며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며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27절부터 32절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냐? 너네가 잘 생각해보고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을 따져봐가지고 잘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니네가 전쟁을 하는데 10,000명 갖다 2,000명 못 이기지 않냐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할 것 같은데 두 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개만 갖고 주의 말씀만 갖고 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지금 선택하든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선택하신 분이든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게 사명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선택했다면,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고민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를,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119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은 내 기쁨이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받은 자고 선택한 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길잡이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누구를 선택하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직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갖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너희는 뭐라고요? 참으로 내 제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아요. 물질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거기 아니라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든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든 간에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이제는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시면 여러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해야 된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유사해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기자는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수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는 것 중에 하지 말라. 능동적인 건 하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주의한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있는 것 하라는 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면 돼요. 너무 쉽죠. 리아도 알아요. 하지 마 하면 안 해. 해 하면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을 주의한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을 주의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주의하는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떠나잖아요. 떠나는 순간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방황하냐? 내가 왜 불평하냐? 불만스럽냐? 왜 내 마음에 악과 억울함과 분이 가득하냐? 주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주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셔요. 여러분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여러분 요즘은 너무 편하죠. 성경책 안 들고 다니셔도 돼요. 성경책 들고 계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다음부터 제가 성경책 들고 오신 분들 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성경책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들고 왔는데 여러분 말씀 이제는 솔직히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에 맞춰서 성경을 또 누가 읽어줘요. 좋은 목소리가 좋은 자매가 읽어주고 요즘 탤런트가 읽어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키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매주일 매일마다 제 설교 들으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른 설교도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계명에서 벗어나면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주님께 죄짓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크고 작든 간에 여러분 죄짓지 말아야 돼요. 이 정도쯤이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다니까요. 이번 주 저에게 그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알겠죠. 저한테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정도쯤이 하다가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경찰에 그때 걸렸어요. 운전하다. 설교를 다 안 들으셨네? 여러분 새벽 설교 들으세요. 제가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약간 노란색 불에 이제 그런 의욕 없이 용기가 좀 충만해서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나는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근데 아내가 항상 그래서 오빠 항상 파란 불이어도 노란색이 된다고 빨간 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못 달리는데 이런 생각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는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노란 불인데 간 거예요. 근데 빨간 불 확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삐 하더니 잡았어요. 너 빨간 불에 간 거 알았어? 아니 나는 아닌데 나 옐로우 라인에 갔는데 너가 가다가 한번 움찔했다 갔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에 다 잡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sorry 하고 이제
하고 이제 카드를 이제 딱 이렇게 줬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 기도하죠.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영장이 있다 보더니 저희 그나마 제가 이렇게 난폭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이브 레코드가 너무 좋다고 머닝만 주고 이제 돌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했냐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갈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죄 안 짓고 괜찮겠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란색은요 무조건 굿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냥 무조건 씁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집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난 안 지울 수 있겠지, 난 안 넘어질 수 있겠지, 괜찮겠지. 여러분 넘어집니다. 죄에선 장사가 없어요. 진짜 장사가 없어요.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할 거는 죄에선 자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지만 우리 자신할 게 1도 없다. 그래서 죄에서 여러분 당당하시면 안 돼요. 늘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 내가 범죄할 수 있다. 그래서 늘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말로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죄 짓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어요. 일단은 입술로의 죄를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부정적인 거.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까지 이것을 늘 주님 앞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따라가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보는 게 말씀인데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는 거와 죄 짓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을 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예배를 교회 와서 못 드리니까 나와서 드리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렵다니까요. 훈련이 됐다가도 멈추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예배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게 순간 끊기면요 더 이상 이게 진행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많은 성도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지만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요 여러분 주일 딱 4번만 어기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생활, 말씀의 묵상의 시간, 기도 훈련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을 선택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읽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읽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안 읽으셔도 돼요. 하루에 한 장을 읽든 뭐 한 절만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큐티 너무 좋잖아요. 한 장도 아니에요, 사실. 생명의 삶 보시면 벌써 4월달 나왔더라고요. 제가 빛의 나들이 있으니까 빨리 사가세요. 이게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게. 근데 이 말씀을 하루에 그 말씀을 줘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면 말씀이 재밌다니까요. 지금 누가복음 새벽에 하잖아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와, 제가 사실은 이제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 먼저 읽으라고 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도 다 말씀이 너무 다 좋죠. 근데 이게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모든 말씀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읽으실 필요 없고 하루에 조금 읽더라도 깊게 묵상하시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발견하시면 돼요. 무조건 예수님 나옵니다. 읽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결론 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또 맥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는 거 회개를 그렇게 얘기하시죠. 돌아오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재물과 이게 항상 같이 가요. 그렇죠?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재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개정은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꽁돈이 생기면 즐겁잖아요. 공짜는 뭐 무슨 재물 물도 마신다던데. 양재물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건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공짜여도. 알았죠? 여러분 이게 뭘 좋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풍성히 얻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재물을 좋아한 것 같이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들 주님께서 명령이에요. 그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로 하나님의 참 매력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원어에 잘 보시면 다들 뭐 지금은 번역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원어에 보면 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이에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애매하게 얘기하신 게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잖아요. 주님 아니면 세상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 아니면 죽음이라는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여러분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생명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든 말씀을 떠나든 이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애중하게 저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이도 저도 아니고 괜히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해요. 박쥐같이 여기부터 타 저기부터 타지 마세요. 좀 주님께 이렇게 붙으셔야죠. 왜 자꾸만 이렇게 박쥐 맞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좀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고 가시라고요.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런 순종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즐거이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면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볼까요?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봐봤자 맨날 창세기 출애굽기에 멈추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부터 읽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가지 마시고 아니면 큐티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거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그분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늘 싸우지만 주님이 먼저 되는 거예요. 늘 고민하지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을 못 찾을까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가 가득하면 주님을 찾는 게 싫어요. 사실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된 모습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다.
친구 삼아 주신다는, 여러분 친구 삼아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거나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찾는 게 무엇일까? 주님을 찾는 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자꾸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이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놀래면, 세상 사람은 놀래면 아이씨 이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놀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아이고 주님 이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욕을 하고 있는지, 그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지. 예?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 힘들어 죽겠네 앞에 하나님을 붙이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불평과 기도의 차이, 앞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냐 안 나왔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예요. 10절에 그 후반절이 그렇게 돼요. 내가 주의 계명을 벗어나지 않도록 방황한 일 이렇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서 애습관이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만한 사람 주님 안 찾아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 절대 주님 안 찾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 주님 어떻게 하면 꾸짖는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21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에서 떠난 저주받은 교만한 사람들을 주께서 꾸짖으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의 계명에서 떠난 저주받는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한 자는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절대. 늘 겸손하셔야 합니다. 네,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 기자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을 전심전력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배가 없습니까? 새벽마다 예배하고 여러분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주일날 예배가 없습니까? 여러분 목요일날 기도 모임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뭔가? 내가 안 찾는 거예요. 내가 안 찾는 거.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뭡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둡니까?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 무릇 지키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잖아요. 마음에 말씀이 없고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마음적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게 짧은데 이게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대부분 지식적이에요. 이성적으로 말씀을 판단한다고. 근데 여러분 아니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이게 생각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셔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잠언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이 내 속에 간직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냐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범죄하려고 해도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데 범죄하게 해도 멈춘다는 거예요. 제가 노란불에 잠깐 스탑하다 간 것처럼 움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움찔하는 게 많이 생기면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지배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받으면 주님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 첫 번째 질문하는 것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선택하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께 죄짓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사역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빨리 깨달아요. 조금 더. 진짜 이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좀 더 빨리 깨닫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이게 죄였구나. 죄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구나.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반응하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 가까이 하시면 돼요. 다른 잠깨가 없는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간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기뻐해야 되고 내가 결단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 보세요.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결단하는 거예요. 11절에 마음을 품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않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결단을 한다니까요. 마음을 품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사단도 듣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힘들고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다음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 예배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최선을 못 하잖아요. 다음에도 최선 못 해요. 핑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핑계댑니다. 제가 볼 때 이번만 끝나고 다음에 헌신할게 하는 사람 중에 헌신하는 사람 제가 100만 명 중에 1명 본 것 같아요. 없지 않죠. 있겠지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도 애골복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이 없어요. 지금 하셔야죠. 지금. 오늘부터 말씀 보시고 지금 말씀 보시고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결단과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못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시편 119편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고 내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나님 여러분 그냥 말씀은요 그냥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는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딱 심어지는 거. 레마의 말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요 아예 외워버려요. 외워버린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외운다니까요. 마음에 새겨지면요 못 외운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저 열대양 7장 14절 말씀 너무 좋아해요. 저는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를 사하겠노라. 나 하나 죄 회개했는데 이 땅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신대요. 나 하나로 인해서. 근데 반대로 얘기할까요? 나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의 범죄함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왜 난 줄 아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가 정말 뼛속 깊게 새겨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면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회개가 안 나온다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노라.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온전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 외운 걸 계속 얘기하면 말씀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파워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들을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선포했습니다예요. 마스크 좀 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니라 전했습니다가 돼요. 입술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선포하셔야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소리나게 읽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전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읽는 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조용히 읽지 말고 그냥 없을 때는 혼자 크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 잡은 사단도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중에 중요한 뭐냐? 찬양하는 거.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그냥 세상의 가사 아니잖아요. 뭐 첫사랑이 그리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보고 싶은데. 요즘 가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CCM도.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그냥. 근데 찬송가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양을. 여러분 늘 찬양을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219장인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자일세 믿는 자들이 후렴부 죄송해요 찬양 잘 못하니까 후렴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고요 말씀 보기 어려우시면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 기도가 어려우시면 찬양하세요. 찬양. 여러분 새벽 예배 때 기도 안 돼 찬양하시는 거 절대 뭐라 안 합니다. 크게 부르셔도 됩니다. 찬양 부르세요. 찬양.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국 얼마나 좋아요. 운전할 때 찬양 크게 부르세요. 저는 이게 찬양 부르다가 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울어서 앞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맨날 들었던 찬양 내가 맨날 불렀던 찬양인데 어느 날 마음에 오는 찬양이 있어요. 주품에란 찬양이 있어요. 주품에 내가 거하리. 제가 1년 동안 부른 찬양인데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같이 부르겠지만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살기 위해서 주를 따랐어요. 근데 그 찬양에는 죽기 위해 주를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워싱턴 오늘교회 오기 바로 전에 그 1년 동안 그 찬양을 불렀는데 진짜 그 부를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나는 주를 따를 때 나 살기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따랐지. 정말 주를 위해 죽기 위해서 따르진 않았구나. 여러분 말씀의 선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먼저 찬양하고 고백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을 주의하시고 여러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따라가셔야 되고요. 말씀을 찾으셔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그냥 잊어먹지 마시고 제발 말씀을 가까이 우리 할 수 있는 워싱턴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려 하나님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 레마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 온전히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내가 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남편과 자녀와 아내가 아닌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되게 해달라고 이런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길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소. 말씀 가운데 죄짓지 않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찾고 또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건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내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물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소.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소. 레마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사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훈이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입술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버지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의 기자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았습니다.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안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 너희들의 양심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가 가득하여 내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의식하는데 주님은 의식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소. 아버지여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소. 주의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밖에 기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일이 있으니까 잠시 계셔주세요, 집사님.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순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가 고난 받으신 모든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잊지 마세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계셨음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을 좀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와 구제연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좀 죄송스럽게도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가 정해지지 않고 구제할 분이 정해지지 않아서 여러분도 누가 합니까? 누구에게 합니까?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저희가 선교할 수 있는 이제 선교사님 후보가 이제 3분이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들과 우리 리더 집사님들과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나누는 가운데 귀하신 우리 한 선교사님과 선교지가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분도 한 분이 선정돼서 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기도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 막 전해가지고 선교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선교사님 3분을 퀄리파이 되신 분들이죠. 분들을 이제 소위 있게 주셔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인 선교사님 콜롬비아에 남미 콜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재현 정은실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정말 너무나 제가 이거 붙여드릴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가능하면 카톡으로도 제가 보내드릴 때 읽어보시면 3분인데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리더 집사님들이 마음이 똑같았어요. 이분을 우리가 섬기자. 이분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후원하자. 한 분도 다른 분 얘기, 그러니까 다 마음은 솔직히 저는 다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3분을 다 섬기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좀 원칙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분,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좀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정말 다 사명이 있겠지만 정말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 그런 분 어떻게 몇 가지 저희가 한 분 중에 우리 콜롬비아 이 선교사님이 됐는데 원칙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선교사에게 원칙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교사가 필요하나 선교사가 없는 곳에 살고 사역한다. 2번째는 현지 사역자가 하지 못하는 필요한 사역을 한다. 3번째, 처음부터 사역에 이양 가능성이 있는 현지인을 찾아 동역한다. 구호 사역보다는 양육과 교육 사역이 우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신 곳이 40년 동안 선교사가 없던 곳이에요. 이분이 지금 유일하게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40년 동안 선교사가 없었냐? 사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선교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유일하게 그것도 한국인이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너무 동양인으로서 이 300에서 500만 명 중에 유일하게 5시간 내에 떨어진 곳에서 그 선교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이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저희 때문에 이게 3분의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때문에 이걸 보내주셨어요. 사역과 이제 설명에 대해서. 근데 제가 줄친 게 이거였어요.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칙 있죠. 원칙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선교사가 없었던 이곳이다 보니 주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참 부족한데 주님이 채워주셔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뜨거웠던 거는 무엇이냐면 장애인 교실과 지금 조리시설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장애인 교실과 조리실 건축을 완공해서 아이들에게 고깃국 먹는 사진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셨어요. 애들이 먹지를 못해서요. 장애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다 세 분 다 너무 훌륭하셨지만 정말 당장 지금 너무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도울 수 있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작정해야 될 이유가 이제 본문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 제가 이 선교사님 소개받으면서 소개하신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액수에 전혀 신경 쓰지 말아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림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는 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가까워요. 또 그래서 모실 수 있고 저희가 또 갈 수 있고 하면은 너무나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우리 이 선교사님을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또 재정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넉넉해지면 이 두 분의 선교사님도 너무 또 훌륭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 하고 싶지만 아직 저희가 그 정도의 여력은 아직은 좀 어려움이 또 있어서 하는 거 하면서 저희가 더 애드해가지고 더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선정이 돼야 되니까 하고 다음 주에 연락 드린 다음에 자주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하시고 저희가 이제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에게 말씀드린 딱히 얘기해 주신 분이 없고 한 분 우리 이제 지연자매라고 여러분 예전부터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도 도와드리고 또한 이제 함께했던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이 이분이 왜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분을 돕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이 지연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도와야 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들으시고 좀 이제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계속 볼게요. 저희 새벽 예배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분 마스크 전도 이제 거의 다 많이 나갔어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K94로 이제 나눠드리면서 마트 가서 나눠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아랑 같이 나눠주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이제 목요일날 7시마다 해서 이렇게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오셔도 돼요. 이번 주에는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했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이제 4호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신디 목사님 그 손자 로이가 어저께 돌이었어요. 그래서 친교를 우리 목사님께서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 혹시 이제 이렇게 방역 때문에 좀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저희가 예배 가운데 마스크 다 쓰시니까 끝나시고 잠깐 인사하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먼저 가실 수 있으신 분은 가시고 하지만 우리가 방역할 때는 또 모든 모임 가운데는 마스크 여러분 잘 써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목표가 생겼죠.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꽉 막혀서 보기 힘들었는데 이게 딱 마음이 하나 돼서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사실 다음 주에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예배 전에 딱 결정이 돼서 근데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결정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리고 더 다른 분들 있으면 더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더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헌금 주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아버지 귀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살고자 결단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가정의, 직장의, 학업의, 교회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실게 모든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